욥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탄의 정체가 이제 사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떠한 정해진 그날,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날이죠. 사탄이 개입하고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사탄의 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욥기 38장에 등장합니다. 또 하늘의 만군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니까 하늘의 만군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도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하는 그 차에 선지자들과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중에서 시드기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시드기야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가 와서 올라가서 가서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거짓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가면 올라가면 죽습니다. 내가 천상의 회의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말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보좌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또 사탄도 등장해서 방해하는데, 사탄은 누구를 표적으로 삼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표적으로 삼지만 예수를 떠난 사람은 더 표적으로 삼습니다. 더 표적으로 삼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합이죠. 누가 아합을 꾀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미가야는 그런 것을 분별합니다.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가 없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를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 이단들의 특징도 뭐예요? 그 사탄의 영이에요. 사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요새 JTBC에 보니까 돌나라에 대한 반영을 하더만요. 유튜브를 보니까 돌나라, 박명호.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의 출현은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한다. 박명호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해껏 여신도들을 성폭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뭐 첫날 밤을 자기랑 치러야 되고, 그 딸하고 이제 그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브라질에 보니까 그 천국을 건설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농장을 하고 유기농 해가지고 돈도 많이 불고 착취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뭐 원자씨? 지가 왕이요. 왕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여자들은 다 자기 부인이야. 그 자기한테 여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건 뭐 성폭행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립니다. 그 딸하고 이제 어머니 같이 들어갔어요. 딸을 성폭행했어요. 그 딸이 나왔어요. 박명으로 고백하니까 어머니가 와서 딸을 두드러 팹니다.
왜 고발했냐고. 그렇게요. 사람이 세뇌당하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한테 어린 아이들 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버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걔들 나타나면 막 울고 뭐예요. 바다에서 그 추운데도 물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손을 들고 그거 보셨죠? 눈물 흘리면서 청년들도. 그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사탄의 하수들이 무서운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똑같아요. 사탄 여기 사탄이나 거기 사탄이나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신약성경 저 뒤에 여기 있는 사탄이나 거기 있는 사탄이나 똑같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다 그랬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다. 사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사탄 나와 있죠?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찾기가. 335페이지. 사탄의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써 있죠? 그대로 사탄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 하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병도 치료됩니다. 어떤 나타나요? 환상도 봅니다. 별 희한한 것을 다 봐요. 자,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의 모든 속임,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 또 8절 보세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이 나오죠. 제가 좀 전에 박명호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자,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2장 4절. 자기를 하나님의 신격화시키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박명호도 지가 하나님이에요. 문선명도 지가 메시아예요. 이만희도 지가 보혜사예요. 이긴 자예요. 장길자도 지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래. 안상훈이 지가 메시아래.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아니하면, 자, 그것이 어디 나와요? 10절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들 속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11절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네. 아방도 예수가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죽이고 나봇을 죽이고 불법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을 꿰어서 결국은 아합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더라 이거예요. 또 사탄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이제 사탄의 모습을 자꾸 이제 등장시켜서 봐야 돼요. 골로새서 또 보지. 데살로니가 후서 골 앞에 쪽 보세요. 바로 앞에 빌골 골로새서 2장 16절도 보세요. 16절부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절기 제가 6월절 어린 양 초대한다고 제가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이렇게 자주 들고 얘기하죠. 그 안 사온 거 전도 카드 가지고 순 사기친다고. 그런데 신기한 게요. 제가 이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제가 들어봐요. 들어보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거짓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이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뭘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아. 전도를 해도요. 전도를 해도 우리의 열정과 기독교인들의 열정과 이단들의 열정에 비교해보면 누가 더 강해요? 이단들이 말이죠. 생명 걸고 합니다. 생명 걸고. 그것도 기독교 문피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 데마다 두드리면서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웬만치 하지 않냐고서는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여호와의 증인을 이렇게 무리로 치면서 고조에 뭐 한 남자가 해가지고 한 7, 8명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도 전도하고 있었으니까 같이 얘기하자고 성경 얘기하자고. 했건 거기 보니까 지도자급이야 남자가. 아니 펴놓고 얘기해라고. 한 것마다 다 틀려. 그냥 딱딱 집으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이 양반아. 우리 교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바로 이쪽에 시민교회라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문방구 사장이야. 갈 때마다 내가 성경책 얘기하고 막 대놓고 들이대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내미가 갔다 오면서 전화 통하는 걸 들었대. 야 밑에 목사님이 있는데 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다. 아주 그냥 보통 일 아니다. 그러더래. 통화하면서 징그럽다고 그래. 맨날 와서 따진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앞뒤도 안 맞아. 다시요. 이 밑에 보세요. 또 다시 16절.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한다. 기독교 잘못됐다고. 너희들이나 잘해. 그러면 돼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하고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머리를 절대로 예수님을 붙들질 않아요. 자기 교지를 붙들지. 그죠? 교지를 붙든단 말이에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탄을 쫓아가면 이 얘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사탄은요, 가만히 있는데도 고소, 고발하고 참수합니다. 참수해요.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참수하냐면요. 요한복음 8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물론 이 여성은 뭐 잘한 것이 없어요. 잘한 것이 없어요.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고발하던 자 정죄하는 자 이게 뭐예요?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돼요.
거짓말 해도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불법이라고. 아무리 봐도 예수 믿었으면 철두철미하게 십계명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좀 어떤 때가 너무 선이 강해서 참 죄송한 말씀이 상처도 받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생명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해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의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받은 의 선물이에요. 그럼 선물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금보다 귀하다고 했죠? 믿음, 의, 구원, 성령, 선물입니다. 선물 받았으면 너무나 귀해요. 저는요, 노트북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형님 사업장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노트북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삼복 컴퓨터라고 지금 없어졌죠? 노트북을 하나 가는데 너무너무 기회가지고 그 당시에 160만 원짜리예요. 그 2000년도 초에. 그럼 아주 최고 사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쓰는 거에 너무너무 아까워서 장롱에다 한 2년 동안 놔버렸네. 그게 바보야. 에? 장롱에다 2년 동안 놓고 나중에 쓰려고 하니까 중고값도 30만 원도 안 돼. 그리고 벌써 앞서가지고 사양이 앞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벌써 뒷모델이야. 내가 지금도 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사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엿장수한테 줘도 돈도 안 줘. 그거는.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불은. 잘 써먹어요. 저는 이상하게요. 이 신발도 뒤축을 우리 집사람한테 갈아서 가져라니까 새거가 돼버렸어요. 뒤축을 가오라니까. 지금 다 달았는데. 제가 또 하나 당근했어요. 당근했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이게 3년 전에 샀어. 그런데 뒤축을 가르니까 갑자기 새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못 신겼더라니까 너무 아까워서. 바보야. 자, 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선물 관리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노트북처럼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써먹어야 돼. 옷도 써먹으셔야 돼. 우리 정권사님이 말씀 잘하시더만 목사의 옷을 사면 바로 입어야지. 그거 장롱에다 그거 넣으면 안 돼. 그게 맞는 말씀이야. 믿음도 선물 받았어요. 의를, 구원을, 성령님을 선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십계명을 깨버리면 사탄이 더 앞서서 난리 부리고, 믿음 생활 잘해도 누가 등장한다고요? 사탄이 괜히 못 먹는 감 찔러본다고, 욥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8장, 자, 고발하던 그들, 정죄한 자, 이게 누구예요? 사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셔야 안 하셔요?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오면은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정죄했을까요? 8장 3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써있죠.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 말자. 흔적을 남기지 말자. 사람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제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개인적으로 내려가서 따진 적이 있냐고요. 가서 집사님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어? 불러놓고 사무실에다가 왜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얘기해 줘야 돼. 앞에서는 말씀대로 증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요. 막 정지하고 싶은 마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일치 없어요. 앞에서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대신해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음란한 여자만 정죄했냐고요? 또 보세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2절. 마태복음 27장 12절. 똑같아요. 예수님도 정전한데요, 뭐. 27장 12절. 잠도 깰 겸 해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당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참소했다는 얘기예요. 고발을 당하되, 이 참소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특징은 뭐예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대적하고 고발하고 미혹하고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 그냥 문제를 삼아요. 사탄의 특징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 말자. 그냥 품어줘야 돼요. 물론 고의적으로 하고 나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단이 와서 여기 가르치겠다.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우리 중에 또, 만약에 어떠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늘 가르치죠. 어디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 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는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 공부, 우리 교회처럼 많이 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토요일 날도 해. 주일 날도 그냥 거의 뭐 성경 공부를 지금 새벽도 그냥 거의 말씀 깊이 들어갑니다. 예? 성경 공부 우리처럼 교회처럼 많이 주일 날 설교요? 30장 거의 나갑니다. 많이 나갈 때는 50장도 나가요. A4 용지로. 내일 제가 또 세미나 갈 때 지금 거의 100장이 넘게 가지고 와요. 우리 구속사 성경연구원에 100장이 뭐예요? 한 거의 200페이지 가지고 갑니다. 지금. 바쁜 중에도 다 준비해서 제가 세미나 준비 다 하고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내일. 성경을 깊이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영의 사람이에요. 그건 용납될 수 없어요. 자, 고발한다는 것은 참소한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또 보세요. 12장. 약간 가는 데마다 문제를 삼어.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잘 살아도 문제, 못 살아면 더 문제. 사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탄의 역사는 잘 살아도 문제를 일으키고 못 살아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냐고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냐고요. 마태복음 12장 10절.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하십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 12장 10절.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고발한다는 게 뭐예요? 참소한다는 뜻입니다. 내일쯤에 아주 자세하게 또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세히 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답은 어디에서 찾아가셔야 돼요? 말씀입니다. 그 답은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기시죠? 승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없으면 그걸 분별 못해요. 좌우의 날산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혼과 영과 갈수와 골수까지 찔러 쪼갠대요. 그 말씀 아니고서는요,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를 잘 전하고 있는가? 두 번째,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박명호 얘기했습니다. 박명호 돌나라 유기농 해가지고 그 사기꾼이야. 순사기꾼이요. 참 이 시대 마지막 때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미혹의 영이 도처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의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말씀을 깊이 헤아리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